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전 메간이고 이 친구는 제시예요. 안녕. 제시, 이게 뭐야? 주차장이에요. 미니카를 넣어두시라고 제가 만들었지요. 제시, 진짜 멋져. 고마워.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시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제시, 미니카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생각하다니. 너도 선생님의 제일 친한 친구야. 그런데 그거 알아? 뭘요? 네가 나에게 미니카랑 주차장을 선물해주지 않아도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정말요? 그럼 난 네가 선물해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너라서 사랑하는 거란다.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다윗과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나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내 백성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도 주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의 집은 성막이었단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다윗아, 기억하느냐? 너는 예전에 목자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했다. 나는 네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왔고 내 백성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해주었다. 다윗아, 내가 약속하마. 너와 네 자손들이 앞으로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네 아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왕이세요.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이게 보면 구약은 옛 언약, 옛 구자를 써서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핵심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반면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 예언서이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죠. 친구나 거래처 사람 중에 약속을 이렇게 잘 안 지키고 만약에 툭하면 약속을 깨트린다 하면 그런 사람 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마 관계나 거래를 참 끊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프라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이 약속과 비슷한 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언약, 말씀 언자를 써서 카브넌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간은요, 약속 시간에 간혹 어떤 사람은 참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이도 있겠지만 뭐 실수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를 사주기로 이렇게 자녀에게 약속을 했지만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잊어버려서 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한 주간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 또는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조 언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엇으로 약속하십니까? 무지개로. 우리 강동산하에는 참 무지개를 참 종종 보지만 노아 언약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네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집트로부터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거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다윗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이 다윗 언약은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두 사람을 이렇게 꼽으라면 첫 번째가 모세를 말하고 두 번째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모세 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든 다비드상,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면 지금도 다윗상 이렇게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한 명을 뽑으라 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참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참 이미 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참 공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뭐든지 참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에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된 이 다윗, 2절 말씀에 보면 백향목으로 궁전을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 거하는데 참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회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동식 텐트를 말하는데 여러분, 백향목, 아마 나무 중에서 최고의 좋은 그런 질을 갖고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곳이 백향목이 아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전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 위에 있는 레바논. 얼마나 참 이 백향목이 훌륭했냐면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 회막에 이렇게 이동식 텐트 가운데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도 이 백향목 성전으로 집을 지어서 참 하나님의 거하실 곳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안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집트로부터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번듯한 집에 성전에 거하지 않았다. 이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친히 먹이시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백향목집을 안 지어주니라고 이렇게 내가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이렇게 하면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과 성전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다릅니다. 예배당은요, 예배드린 초소를 바로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십자가가 있는 이 종탑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예배당이 있고요. 참 우리처럼 가까이서 접근하기 쉬운 이 상가 건물 안에 이렇게 참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신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살아계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옷도 갈아입고 참 단정하게 예배를 참 온라인으로 PC 화면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참 흐트러지면서 막 누워서 막 참 예배를 시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물론 타교의 성도들임을 참 믿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만족 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전혀 하나님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표현을 그런 마음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로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편의상 나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사무엘 7장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1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 시대가 이렇게 거의 끝날 무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죠. 사무엘이 거의 마지막 사사, 최후의 사사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부분이 다윗 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하죠. 다윗 왕을 왕조가 완전히 자리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요 처음에 재판관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기 보니까 드보라 사사가 이렇게 있듯이 자기 일을 합니다. 농부라면 농사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재판 있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사의 그런 일을 하지만 왕은요 어떻습니까? 상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또 전쟁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아들을 간절히 구했던 한나. 아들을 얻게 됐을 때 2장에 보면 정말 기뻐서 참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기도. 머리가 한나의 기도, 마지막이 꼬리가 다윗의 기도. 숨이 일치였던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신학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내가 어렵게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구약에 있다면 신약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 기도인 23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살짝 읽으면 뉘앙스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내용이 다 사실은 사실이죠. 핵심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대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한 권이었던 이 사무엘 상하, 이것을 사무엘 상이 있고 하가 있다면 이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이렇게 양치기를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백향목으로 그 아름다운 나무로 지은 궁전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부는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예를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적군인 이 블레셋 땅에 참 숨어서 거하기도 했던 그 다윗,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9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방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는, 정착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적들을 통해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평안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만 해도 참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참 그런 궁리를 하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말미를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난 수요일 날 가정 예배 모임으로 저희 가정은 사무엘하 5장, 6장, 7장 말씀을 참 한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요. Q&A, 질문과 답을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집을 지어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나누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도 지어주세요. 이렇게 참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실 이 집은요, 사실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다윗 후손의 이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위해 집을 건축하시고 그 후에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은혜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은 점차적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가 1차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를 후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해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이 집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고선 1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계시의 말씀은 약속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솔로몬과 그 후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사울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촛대를 왕권을 다윗으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왕위는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왕국은 옮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건물로서의 이 성전 예배당과 오늘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참 금으로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날도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표현하고자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밀히 말해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짓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헤롯 성전을 다시금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46년 동안 이렇게 짓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짓겠다. 이것은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 성전 지금은 여기 보면 무엇이죠? 통곡의 벽 그것만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치형 이 모양만 이렇게 존재하지 전체 이 헤롯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이 돔 사원, 황금 돔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헤롯 성전이 현존했다면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아마 최고로 위대한 건축물이 바로 헤롯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 대신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영원한 집을 짓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참 은혜로운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하나님의 집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조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과 백성의 이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집인 그 집은 구성하는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 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살듯이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부자관계로 참 정말 친근하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참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엉뚱하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정말 강하게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정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치기 목동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윗을 정말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정말 넉넉함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나님 완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임한 이 어려움,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사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말 학업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참 어떠한 시대가 올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크신 은총으로 크신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자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